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이번 달 제일 큰 복입니다. 네, 다음 달도 있으니까 다음 달에 더 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게 참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점심 시간 먹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4년 동안 그 본문을 다 다룬 본문이 몇 개인가 8개 본문을 다뤘더라고요. 사도신경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큰 성경이 창세기도 끝났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좀 잘 깨닫다가 진짜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이게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눔과 동시에 아가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가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가서는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자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그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주고받았던 연애의 내용들을 시적으로 바꾸어서 쭉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상황들을 시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다시 재기록한 거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문학적 기법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못했을 거다라고 해서 이 아가서에 대한 저작권은 솔로몬이라고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기록을 봤을 때 아마도 초기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아직 그 후궁이 1000명이 되지 않았던, 부인이 1000명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이 아가서는 아마도 솔로몬이 초기에 쓴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재미나게도요,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상징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죽으심의 사랑이 얼마큼의 큰 사랑인지를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만희를 이렇게 이긴 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진 않는데 하나님이 유대 문화 속에 아가서가 그 6월절에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의 목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반드시 읽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짝이 되어진 성경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가서가 6월절에 있다는 거, 상당히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남성형, 그리고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면 술람미, 이렇게 해서 이 두 이름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새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미 이 아가서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신부와 신랑이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때로 합창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그 코러스라고 얘기죠. 우리 노래하면은 보통 뒤에 이렇게 코러스들 있잖아요. 그 코러스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쭉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애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 뭘 담아놓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솔로몬이 뜨거운 사랑을 했네. 성경에 막 이런 야한 말도 있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받은 술람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요. 또 헤어져 있다가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만나서 격정적인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장면, 또 그 안에서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소망들, 뭐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복음과 복음이 만나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사랑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대 문학이 좀 생소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에 하나 끝자만 썼습니다. 끝자만. 예를 뭐 김민정, 정아 이러면서 막 편지를 쓰고 김영성이다가 성아 막 이러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하는 그 문학 기법이 있었잖아요. 그 맞죠? 예. 그 되게 추억이 이게 새록새록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때는 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 장로님 때는 만나서 연애한다 그러면은 빵집 이런 데서 만나서 연애하셨고, 그리고 빵집이 별다방 뭐 이런데 다방이에요. 다방에서 만나셨고요. 저희 세대는 커피숍 이런 데서 많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을 해보면 이 커피숍에서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굉장히 큰 그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집에서 전화하다가 막 연애한다고 전화비 많이 나왔다고 혼나고 막 그랬는데 다 커피숍로 가갖고 뭐 닥터페퍼 뭐 다 시켜놓고 그런 거 막 닥터페퍼 또 알죠? 이게 몇 사람은 또 아는 권사님들 모르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 쌍화차에다가 뭐 노른자 하나 띄워줘 이런 거 우리 잘 모르거든요. 이쪽은 또 여기 잘 아시고 그 문화적인 배경은 좀 다르지만 그 다른 문화권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 세대는 이별도 참 이렇게 그 고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손수건 선물 주면 이건 이별이구나. 막 이래서 그 여러분 그 김광진 씨의 편지라는 노래 있죠. 그거는 김광진 씨 아내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그 남자에게 받은 편지를 곡을 붙여갖고 만든 노래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 있잖아요. 그 노래는 그런 식의 어떤 고상한 이별들도 있었고 또 저희 여기 지금 세대 애들은요 문자로도 통보해요. 이제 끝 뭐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달라서 사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100%. 그래서 우리 유대 문학 속에서 이게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그대로 다 공유하고 느끼는 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최선을 다했구나.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막 정신적인 플라토닉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스킨십도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들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애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시기로 돌아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나옵니다. 뭐 작은 여우 나오고 또 이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막 여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 사랑에는 그냥 좋은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고 그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절대로 방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까지 쭉 오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뭐 고벨화라든지 이런 몇 가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은 이게 필기해 놓으시면서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도 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오늘 8장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논쟁은 좀 있어요. 이 11절 12절을 솔로몬의 고백을 이 신부가 이어서 한 건지 아니면 솔로몬 스스로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부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은 이 솔로몬이 아닌 신부의 노래, 그리고 13절, 14절은 신랑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월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그걸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신부가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신부의 동생,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누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한참 모자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이가 결혼할 때 뭘 해줘야 될까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난 안 모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는 이 신부는 원래 처음에는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나는 그 내 포도원이 다 망가져 갖고 난 시커멓다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존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랑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 세대에 많은 비교와 또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굉장히 갈등 많이 해야 되고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참 힘들거든요. 예, 누구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사랑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회복에 인간적 사랑으로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부모도요 자식이 계속 짜증내니까요 못 견디더라고요. 예, 그거를 부모도 못 견디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부모 하시는 분들 못 견뎌 보셨죠? 그죠? 막 열받아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난 자식이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관계를 잘 못 견뎌요. 연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인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해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뭐 다리 아프시죠, 뭐 힘드시죠. 저희 아버지가 9살이나 많으신데도 항상 종칭어로 막 썼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먹고 아프냐고 얘기하는. 그럼 뭐 인간적인 사랑은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하는 건요 그냥 상처받겠다라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그냥 관계는 관계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 그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는 은혜 받았을 때 성도래요. 은혜 떨어지면 다 아저씨 아줌마래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야 목사를 볼 수 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나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한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보면 형상으로도 막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 자체가 성자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보혜사가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게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의 여정 속에는 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하늘로부터의 강림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것이 임했지만 지금 우리가 막 성령이 임하는 게 막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가끔 뭐 이렇게 장풍 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거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자체를 다 아니다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뭐
뭐 그런 장풍 쏘는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여러분 장풍 먹고 쓰러지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장풍을 쐈으면 쐈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보여지는 게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시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혼자 독신으로 사는데요. 나는 결혼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꼭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로 담아놓지 않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담아놓으셨고 또 친구와의 관계로 담아놓으셨고 관계 속에 많은 것들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담겨놓은 의미는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아내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읽는 분들은 남편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상징을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더불어서 남편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더 어렵죠? 복종이 나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나요? 그렇죠? 복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남편에게 준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남편이 위다 아래다 뭐 여자가 위다 아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실현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권면이에요.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들 결혼할 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속에서 실현해가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이제는 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복종한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남편 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으면 그때 결혼하면 돼요. 뭐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동갑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존경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존경의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입니다.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놓은 결혼의 관계는요.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도 다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냐? 이 삼각형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에 계시면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내가 일단 이 여자나 이 남자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위기가 되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한번 시험해보세요. 우리 자매들은 막 연애할 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협에 빠지고 에버랜드 가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오케이 그러면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요. 가망성이 없는 거고 너 지금 뭔 소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사탄아 물러갔지다. 또 얘기하면 그때 이 남자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남자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야 우리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가자. 우리 롯데월드 가자. 이랬을 때 오 좋아 이러면 그거는요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그랬을 때 여보 무슨 소리야? 여보는 아니죠 그때는. 야 무슨 소리야? 예배가 우선이지 우리 일생에 그거를 빼먹고 어디를 가? 이 정도의 그 단호함은 있어야 돼요. 그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이제 두 사람의 이 신부하고 신랑의 관계를 쭉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막 에너지틱해요. 그런 거 못 느끼시겠어요? 막 이렇게 만나면서도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고 막 같이 보고 있어도 막 눈부터 시작해갖고 막 몸 전체 구석구석 살피면서 막 에너지틱한 막 이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남자에게서 에너지를 빼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에너지를 빼가는 남자가 있어요. 그 만나고 나면 데이트가 뭐 지옥 같은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는 관계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돼요.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축복하신 결혼이에요. 근데 같이 있는 게 막 지긋지긋하고 막 있기만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제발 어디 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예.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형편없고 엉망이고 죄인인데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면 지옥 갈 백성들을 건지셨다니까요. 지옥이 당연하게 예약돼 있고 확정돼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흠이 없나요? 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샤워할 때도 막 흠이 있잖아요. 아까도 찬수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 아빠는 몇 킬로야? 물어본 거예요. 아, 그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안 하자니 그러고 아빠는 97킬로야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100킬로 됐다. 막 이거. 저는 우리 화평제 기준에 의하면 조금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0킬로 넘으면 돼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몸에 또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 어제도 목욕탕을 갔더니 저보다 막 배가 더 큰 아저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난 아직 괜찮구나. 근데 막 그런 몸의 흠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관계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남편이 하도 속을 새겨도 저승가 있는 것보다 낫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진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흠이 있는 자들을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속에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사나,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나,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그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난 우리 남편을 보다가 저 남편을 보니까 저 여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청년들과 상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질문 받습니다. 결혼할 사람 정해져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시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거기 안에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를 예정 안 해놓으셨을까요? 저는 예정해놨다고 믿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맺어진 배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미안해요 선교단체에 관련된 사람 있으면 뭐 YM, 뭐 CCC 다 그런 일 했는데 너랑 결혼해. 뭐 이런 간사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애들이거든요. 뭐 20대 후반 이런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 막 데려다 앉혀놓고 막 뭐 하지 말아라, 너네 둘이 만나라, 해라, 뭐 결혼해라 이런 걸 찍어줬다고요, 막. 여러분 그래서요 깨진 가정 진짜 많고요. 그 상처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가정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의 인생의 예정을 알 수 없어요. 예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받았을 것 같아요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하셨냐? 예수님만 하셨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가서 네 할 일에 할 때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 사인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구나라고 몰랐다고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맡았던. 그런데 그 사람이 버림받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아니다, 너랑 짝이다 이거 말 못해요. 그럼 언제 얘기할 수 있느냐? 결혼식장 들어갈 때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를 들어 뭐 연애하다 헤어졌다, 뭐 썸씽 있다 헤어졌다,
뭐 전혀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내 짝이 아니었구나. 뭐 내가 그때 조금 살을 뺐으면, 내가 그때 팔자로 안 걸었으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하나님 정해놓은 짝이면 뭐 6자로 걷든 7자로 걷든 다 돼요. 다. 그 하나님 가르쳐. 다만 우리는 모르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짝인지 모르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은 자기는 무조건 아니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일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소개팅을 해준다 그러면 3번은 만나세요. 왜냐? 첫 번째 아닌 사람이 두 번째는 맞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확신이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주로 있기 때문에 예정된 배필을 찾아가는 건 여러분의 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고난을 주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보면요,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냐면요, 다 와갖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얘랑 사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예요? 통보잖아. 이미 결정하고. 네, 결정한 다음에 그냥 사귄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는 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청년 많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저는 청년들이 누가 누굴 좋다고 얘기하면 그 청년이 왔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색깔과 육적인 어떤 컬러들, 집안의 배경도 다 맞춰봐요. 그 얘기해줘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다 까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인데 감당이 되겠니? 이 정도 수준인데 괜찮겠니? 다 얘기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시작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루었던 게 뭐냐면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요. 관찰하고 관계 속에서 막 찾아가고, 안 보이면은 막 계속 헤매고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6개월은 좀 열심히 만났어요. 6개월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몰래 만났어요. 몰래. 그래갖고 이제 뭘 주로 했냐면 밤에 만나가지고 24시간 카페를 가갖고 루미큐브를 주로 했습니다. 목숨 걸고. 왜냐면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희 아내랑 그 루미큐브를 하고 안양에서부터 저희 광주까지 오면은 한 40분을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사투의 시간이었어요. 하도 졸음이 와가지고 뭐 새벽 4시 5시에 보내주니까 자기는 바로 집 앞이니까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참 특이했던 게 무조건 자기를 데리러 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돼요. 그게 자기의 원칙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중간이 야탑이니까 야탑으로 올라갔더니 삐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6개월은 진짜로 일주일에 딱 1시간 반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딱 1시간 반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는 그냥 밖에서 보는 오빠였잖아요. 그냥 오빠였으니까 그냥 밖에서 1시간만 만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반을 만나서 싸워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 반을 보는데 연애할 때 싸운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는 다 그냥 넘기고 웃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결혼은 1시간 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1시간 반도 혼자 있지 못해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짜증이 많은 거예요. 와, 저는 그걸 견디면서 제가 3년을 버티면서 와,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벌 받나? 뭐 이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처절한 싸움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뭘 안 했냐면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제 잘못인 거예요, 제 잘못.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각 때는 저희 집은 그냥 콘도였습니다. 청년들의. 제가 없어도 애들이 와서 밥도 먹고 지들끼리 막 청소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당일날 저희 아내랑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근처에 있다길래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목욕탕에서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저는 그건 몰랐고, 제가 신혼 생활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저희 집에 10대명씩을 데려와서 밥을 먹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기밥솥이 2개였어요. 2개. 그렇게 밥을 먹던 멤버가 미나영 전사예요. 그렇게. 매일 와가지고 밥 먹던 멤버가 눈치 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또 맨날 삐져서 이제 애들이 불편해서 가면은 니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한다 막 이러면서 또 싸우고 이런 연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네 집이 그러거든요. 밤 2시고 3시고 막 놀러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같이 먹고 놀고 이런 거 하니까 저는 목사 모든 집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도 항상 그렇게 열어놨었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진짜 너무 철이 없었고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나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새는 집에 혼자 조용히 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오히려 요새는 또 누구 초대할까 막 이런 얘기도 먼저 해주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그런 관계로 이어져가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가서에서는 계속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먼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교차적으로 느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것들을 알아가는 발걸음들을 과감한 보폭으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까. 예,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목사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저희 아내랑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 안 하고 야 너무 짧게 연애하고 결혼했더니 너무 힘들어. 정말 그때 연애할 때는 다른 여자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10년 만났는데도 다른 여자야. 그거 연애해서 몰라. 결혼하면은 다 달라. 그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 다음에 더 알아가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얘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서로에 대한 막 몸도 막 칭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서로 알려주고 알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고대 사회는 전기불이 있거나 막 불이 막 밝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게 성적 접촉을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말 못하죠. 뭐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성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들을 잘 못해요. 우리는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약간 유교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눠질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좀 가지시고 이렇게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 갑자기 전도사들 저희 수업 때 들어와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수업 때 들어와갖고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 아니고 세상의 출판사에서 낸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추천했는데 그게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침실 각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이 이렇게 그 랩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자들 속옷을 어떻게 여는지 여자들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애무를 해주면 여자가 흥분하는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남녀의 관점에서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그림도 막 그려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 총장님이었던 분이 교수님, 나 이제 지긋하시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그걸 추천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책을 읽고 신혼이 됐대요. 신혼이.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신 게 뭐냐면 그동안 그 아이도 낳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 걸 잘. 근데 그리고 신혼이 됐으니까 당신들도 이거 읽으라고 전도사들한테 읽고 결혼하고 결혼한 부부들도 반드시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어요. 저도 읽었는데 또 그 부부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그 책 쓴 부부가. 그래서 그 책의 퀄리티가 좀 확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책을 통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부일 때는 솔직함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져도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구나. 그걸 이제 거기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부 생활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이 솔직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형제자매가 없어서 근데 뭐 저는 있을 때도 한 얘기 본인이 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형제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미야 너는 하나님한테 너의 삶을 100% 신뢰하면서 맡기는 훈련과 연습을 좀 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형제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저 북한에서 클 때 북한은 3명이 이렇게 한 조를 감시를 한대요. 친구여도. 그래서 그 친구 안에서 나라를 비판하거나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면 그거를 갖다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한테 갖다 잃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뭘 주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하고 그렇게 뭔가 정보들을 자꾸 제공을 하면 신뢰받는 관계가 되는 거 그거 딱 하나래요. 그거 외에는 없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거 누구까지한테도 그러냐면 하나님에도 그러겠네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못 이긴다면 네 믿음은 공산당 못 이기는 거야. 그걸 뛰어넘어. 저는 그 친구의 한계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교적 환경에 자랄 수 있고 배경 속에 자라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을 아직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진짜 은혜라고 얘기 안 해요. 진짜 은혜와 진짜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러거든요. 뭐 이혼한 가정에 있어서 내가 이혼하게 됐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나도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최재훈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술이 진짜 잘 만든 사람이래요. 드셔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뭐 옛날이도 언제든 드셔보셨으니까. 근데 자기의 가정 환경 잘하는 가정 환경 속에 너무 술이 막 판을 치는 이 삶이 있어서 나는 절대 술 안 마시겠다라고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결단을 한번 해도 그걸 이겨 넘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그걸 못 이겨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환경의 핀데 이거 될 것도 아니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랑이신 예수를 맞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이제 요 구절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결정 속의 마무리가 뭐냐면 솔로몬이 바알히몬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몰라요. 사실 학자들이 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다 저기다 뭐 그냥 가상의 세계다. 그런데 아마 솔로몬의 위치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들을 고려해 보면 이건 진짜 지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포도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합 때도 보면 아합의 왕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더 예뻐 보여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는 바람에 알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포도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자기 소유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은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래요? 은천을 내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200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소출이 있어서 이 포도원은 뭐냐? 그냥 이거는 그냥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돈이 막 척척 나오는 화수분. 예. 예를 들어 우리 뭐 최재훈 권사님이 저 지방에 뭐 농지가 한 20만 평 있다. 그럼 뭐 그냥 저는 권사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막 이제 화수분이죠. 막 그냥 돈이 막 매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 보세요. 내게 속한 포도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지금 술람미가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의 고백을 술람미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명수야, 너 목사님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좋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확실히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눈빛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술람미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요, 포도원이라는. 근데 이 술람미는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 내가 오빠들이 시킨 포도원 관리하다가 내 포도원 다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진짜 포도는 나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부자인 거 알아. 뭐 너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많은 거 아는데 근데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네 진짜 포도는 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조건을 좋아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보고 한 결혼은 그 조건이 유지되어야지만 사랑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없이 결혼한 사람들은요 조건이 변해도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왕이었고 부자였고 막 이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게 우리의 사랑의 이 기본이 아니야. 베이스가 아니야. 우리의 베이스는 그냥 나 자신이야. 내가 네 포도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예, 저보고 나 이렇게 하지 뭐 여러분 보고 하세요. 저만 포도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다고요? 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포도원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랑받는 얼굴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민전사님이 아주 짧은 연애를 굵게 탁 하니까요. 그 굵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이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예, 그 동의하시죠? 예, 그 예뻐진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될까봐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권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야죠.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게 아니라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예뻐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너무 저는 감사한 건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기준에서요. 별로 뭐 괜찮지 않은 형제가 떠나간 이후에 갑자기 어떤 형제가 훅 밀고 들어왔어요. 그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저 보니까 원래는 미나연 조사가 그 일 때문에 막 상처도 되고 막 이렇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뭐 아니면 안 만나죠. 뭐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네 가도 나 또 있어. 뭐 하나님 뭐 보내주시겠지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뭐 용성이나 유빈이나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예. 용성이 교회 떠나겠네. 아니 용성이 취소. 막 그런 자신감으로 뭔가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가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 내가 오빠들이 시킨 포도원 돌보다가 내가 다 망가진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에게 이제는 은이 매 수확 때마다 1200씩 나오는 그 포도원보다 내가 진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의 자산이 있느냐, 뭐 건물이 뭐가 있냐, 토지가 뭐가 있고 문차 타고 다니냐 이런 거에 막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멘하세요. 네, 빛과 소금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이 노원구는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우리 최정근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저기 언니네 교회는 다 노인들만 있대. 65세가 막내래요.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5세 됐는데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야 되고요. 예, 65세에 막 김밥 막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거 막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이 많은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유아들을 잘 키우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소문나는 게 꿈이에요. 네.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저 키즈 카페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어린이는 하루 종일 무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요일도 키즈 카페에서 간단하게 30분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무료. 애들 예배드리는 아이들 금요일라도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를 온 아이들은 무료. 막 영화도 보여주고 막 다 하고 싶어요. 수영장도 만들고 놓고 싶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그 돈이 들어도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얻지 못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막 둘 낳고자 했던 사람들이 셋을 낳고 셋 낳고자 했더니 넷을 낳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막 권사님도 나도 다시 낳겠다고 막 다시 막 힘을 쓰는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진짜 교회 안에 이 젊은이들로 충만한 그런 이게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싹 트는. 막 애들이 막 가까이 앉아서 쟤랑저랑 연애하나 보네 이런 거 막 찾기 놀이도 하고 막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이러한 인간 속에서의 관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조인이 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왠지 제가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주영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주영 목사 통화했는데 이주영 목사가 이 로운이 이름이 이로운이에요. 로운이가 나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제가 그랬어요. 울었지? 그랬더니 네, 그냥 눈물이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받는 순간에 막 울음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얘기할 때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야.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39에 했습니다. 그리고 40에 찬수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39이 될 때까지 성경 가르치는 거 워낙 좋아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겠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밤새 가면서 막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진짜로. 근데 그 가르칠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근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돼서 얘기하니까요. 이 무게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연애도 그 연애 남녀 간의 사랑이 이게 팍 불이 튀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무리 뭐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해도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못쏠들 있죠? 몰라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막 설레임 두근거리 이거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연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의 연인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느끼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신부가 얼마나 멋져졌어요. 네 포도는 나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진짜 받으려면 얼굴 표정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또 오늘 뭐 설교 길게 했네. 뭐 지금 시간이 안 가네. 안 돼요. 들어올 때 와, 내가 진짜 연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 있는데 저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썩었어. 죽어. 너무 힘들어. 이게 좋아요? 아니면 막 들어올 때 막 달려오면서 많이 기다렸지. 너무 보고 싶었어. 막 얘기하는 게 좋아요. 민전사님 뭐가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죠, 그냥. 네. 남자가 들어오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가면서 이 사랑받는 포도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13절 보니까요. 이제 이 신랑의 고백이에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산이 이게 이제 뭐냐면 에덴 동산이 모티브예요. 그럼 이 동산의 완성은 어디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동산에 뭐 하는 자야? 거주하는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천국을 얘기할 때 영어로 이제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닌 곳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이게 갑으로다 쓰는 은혜로 나타나요. 근데 아직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 지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솔로몬이 누굴 부르는 거예요? 술람미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미 완성된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고요. 이제 얼마나 한번 생각해도 완전 인생 역전 아니에요? 포도원에서 농사짓던 여자가 농부인 여자가 왕의 청혼을 받아갖고 왕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 누려갈 때 변할 거 아니에요. 막 사랑받고 막 변화가니까 이 변해가는 여자를 통해서 막 귀 기울이는 거죠. 질투심도 있었다가 뭐 별의별 다 있겠죠. 그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내가 소리 좀 들려줘. 뭐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왜냐면 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이 간증을 계속 써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게 너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파락군에서 나와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강남의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 원사 그 군비리 터졌을 때 몇 명 들어갔어요. 군대 다시 가고 막 이랬어요. 그 돈 주고 그래갖고 제 친구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 군대 가면 너네 엄마 개모야 이랬어요. 저 애들이 강남에 있는 애들이라서
근데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질 때 저를 좀 이렇게 저한테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막 살았죠. 근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야, 너 가난하지? 응, 나 가난해. 너 나보다 학교도 안 좋은 데 다니지? 응, 안 좋은 데 다녀. 그럼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 너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런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막 친구들 막 빵빵 터져고 막 다 웃고 막 걔는 막 똥 씹은 표정 되고. 그래서 저는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너 이렇게 당당해? 그 말이 저는 그 진심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게 돌이켜 보면 그 친구가 볼 때 저는 당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 부모가 뭐 빽이 있나, 뭐 잘 됐나, 뭐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뭐 좋은 대학 갔으니까 지금도 이제 뭐 좋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잡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너는 빌빌 겨야 되고 너는 무릎 꿇어 눈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요? 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걔가 묻더라고요. 너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저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때 그 자리에서 애들이 막 웃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정말로 얘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꿇어야 돼요. 눈 깔아야 되고요. 감히 어깨 피고 다니면 안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네,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신랑이 이건이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희가 죽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재산이 다 왔는데 근데 계산이 안 들어가시네. 계산 잘 돌리셔야죠. 이건희였다 신랑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살 때 그 힘이 됐겠어요. 내 남편이 이건희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돈 몇 푼 있는 기업의 회장이 남편이어도 어깨 당당히 피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뭘 이건희? 여러분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네. 깜짝 놀랐네요. 또 여기 이건희 아내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길 뻔했네요. 네. 그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요 이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못 말려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말려요? 절대 못 말려요. 얘기하는 거다. 솔로몬이 계속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막 기뻐갖고 뛰는 이 모습. 천국에서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기뻐 뛰면서 신랑의 얼굴 보고 막 뛰어다니면서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 막 얘기하는 거죠. 거기 맞아, 우리 신랑 예수야 이러면서 천국에 온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생 영원히 그 기쁨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게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여러분 그것을 저는 잘 받아 누리시고 그 신혼집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